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수치를 당할 것을 얘기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처를 받고 차라리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 이럴 정도의 고통을 지금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에도 보면은 유다 왕들의 뼈, 지도자들의 뼈, 제사장들의 뼈, 선지자들의 뼈,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무덤을 다 파헤치고 뼈들이 이건 정말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용사들이 와서 행여라도 왕들의 무덤을 파헤치는 거거든요. 그 안에 많은 보물들이 안겨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왕들의 무덤들이 다 파헤쳐지고 지도자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하여튼 이 영적인 리더들까지 다 파헤치는 이유가 죽으면 옛날부터 그가 쓰던 예물들, 또 왕들이 누렸던 모든 것들 다 같이 파먹거든요. 그런 것을 찾아내려고. 그러면서 그 뼈들이 어떻게 돼요? 다 망가지고 참 오히려 우상들에게 그걸 모아가지고 우상들에게 바쳐보지만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뼈가루, 분토도 남지 못할 정도가 되어버리고 만다. 이것은 수치와 부끄러움, 아무런 그동안에 쌓아왔던 이스라엘의 역사 자체가 분토만 또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고 섬겨야 우리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역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거지요. 왕들의 명예가 올라가고 종교 지도자들 대단한 위치에 올라가 있던들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방 나라가 와서 다 파헤쳐서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이스라엘의 수치요, 명예요, 역사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것을 이야기합니다. 부끄럽게 될 것을 말합니다. 왕이 된들 뭐예요? 죽음은 끝나는 것이고 죽음 이후에 존경과 명예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참 살게 되었다. 추앙을 받고 또 추모를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그 뼈들을 다 이렇게 파서 분토가 되어버리게 하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이스라엘의 모든 전경의 역사가 부끄러움이 되어버린다. 그리고 여기 본문에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지요.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못하다. 남아있는 자들이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3절에도 보면. 요즘 아프가니스탄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그렇게 고백할 것 같아요. 수치를 당하게 되고 특히 여성들은 히잡을 쓰지 않으면 다 잡아다가 부끄러움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참 이 이슬람의 종교가 얼마나 무자비하고 폭력적인가를 우리가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참된 신앙 하나님 안에서는 평화거든요. 샬롬이거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으로 오시거든요. 무자비, 폭력은 로마인들이 썼죠.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썼죠. 사람 하나 잡아 죽이려고. 선지자 하나 잡아 죽이는 거 예사로 알지요. 그들의 모습이 다 오늘 예레미야 때나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다 있잖아요. 저들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7절에 보면 참된 신앙은 평화를 추구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화, 너와 나 사이의 평화, 이것을 위하여 남을 어떻게 해요? 폭력을 써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희생시키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업사이드 다운 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은 진노와 심판하시고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들을 깨끗하게 죄악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벌을 심판하신다는 것은 정결케 하시는 사건. 저들은 여호와의 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미물에 속하는 공중의 학도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 두루미도 자기의 올 때를 알지만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고 주님께 여호와께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보세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참 코비드-19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두루마리는 두루미나 제비나 산비둘기나 공중의 학은 돌아오는 시기를 알고 돌아오는데 백성들은 아직도 여호와께 돌아오지 못하는 자들이 이런 역경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돌아와야 되거든요.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얼마나 부패하고 썩어진 존재라면 피조물이 이렇게 탄식하나. 이런 이 피조물의 탄식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탄식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 내 자신의 부패함, 우리 안에 제가 어제도 얘기 쪼개보고 정말 심장과 배부를 살펴보니 누가 앉아있더라고요. 거기에 누가 앉아있어요? 내가 앉아있더라. 누가 앉아있어요? 돈이 앉아있더라. 누가 앉아있어요? 내 명예, 자존심이 앉아있어요. 이것 조금만 구겨지면 난리 법석이지요. 사람을 죽이는 건 예사지요. 그 인격을 모멸을 주고 함부로 하고 다 내 심장 배부에 가만히 보니 누가 앉아있어요? 내가 앉아있어요. 내 명예, 내 자존심, 내 성공, 내 행복. 여러분 이 행복조차도 그리스도 안의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거든요. 자기 행복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한다면 이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에요. 샬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행복이 오는 거거든요. 내가 희생하더라도, 내가 나를 죽이더라도, 부인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 내일은 헛된 욕망과 헛된 자만감과 이런 세속적인 타락한 속된 명예심, 속된 이기적인 성공심, 행복,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부패하게 만들고 우리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또 부끄러움으로 우리를 떨어뜨리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도 그걸 붙들고 그걸 놓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끝까지 하여튼 그거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자. 경배하자.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정말 새로워지자. 여러분 듣지 않습니다. 내 길로 가는 것이 오히려 평안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안이 없도다 그랬어요. 너희가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무슨 평강이 무슨 지혜가 있겠느냐. 여러분 9절에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헛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헛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괜찮아. 뭐가 괜찮다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괜찮아. 겉으로 그냥 속은 썩어도 문드러져도 겉만 번지르르하게 만져주면서 괜찮아요? 그러면서 안아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는 심장과 폐부를 어떻게 찔러 쪼개서 하나님 앞에서 보혈로 씻어야 돼요. 이제는 다른 길이 없어요.
정말 우리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이 부끄러움을 지금 그 길로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선지자는 이런 메시지를 계속 전합니다. 슬프다. 이런 얘기를 안 해줄 수가 없거든요. 나의 근심이 어떻게 위로를 받았을까? 내 마음이 심히 아프고 병들어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메시지들을 보면서 조금은 이해를 해요. 정말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병드는 모습들을 조금은 이해한다고요. 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시기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코비드-19 이 시기는 여호와께 진실로 돌아오는 시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직업적으로나 여러분 경제적으로나 이런 활동의 사회적인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저 그냥 예방접종만 맞으면 다 된다. 이제 괜찮아질 거야. 여러분, 괜찮아진들 우리의 인간의 영혼이 부패하고 썩어버린다면 코비드-19보다 더 무서운 거 아니겠어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정직하게 주님 앞에 돌아와서 정말 말씀을 사랑합시다. 정말 예배를 사랑해 봅시다. 정말 기도해 봅시다. 나를 위해서가 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구시기도를 선포하고 또 계속해서 더 기도합시다. 새벽을 깨웁시다. 내 자신을 돌아봅시다. 여러분, 그러지 아니하고서는 이 우리의 병든 마음과 이 현실에 치료받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22절에 보면 길라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됩니까? 사람들이 길라앗에 유황이 있다고 의사들이 있다고 참 당대에도 의사들이 그래도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문명이 발달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도 유향은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했기 때문에 뭔가 우리의 심령에 치유가 있을 줄 알고 찾아보지만 정말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된 일인고 마지막 구절에 보면은 참다운 치유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걸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현대인들은 수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요. 정말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우리가 편리해진 것 같은데 마음의 상처만큼은 어찌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왜? 상처는 좋은 관계에서는 상처가 회복되는데 관계가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이기주의적이고 물질주의적이고 여러분 세속적인 이런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간의 상처는 더 커지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부자간에 끈끈한 정들이 있었잖아요. 요즘 현대 문명의 부자간에 물질이 개입되면 어떻게 되나요? 형제간에도 물질이 개입되고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가 그러지 않았잖아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대하지 않았잖아요. 형제간에 그렇게 살지 않았잖아요. 그냥 갈수록 여러분 이 시대의 문명을 보세요. 우리 이웃들과도 그렇게 살지 않았잖아요. 편리해진 것 같다고요. 아주 이제는 뭐 달나라가 아니라 화성까지 여행 가게 되고 이제는 뭐 IT 문명의 세계가 다 컴퓨터 안에서 다 정보들이 소통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소와 괜찮아졌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만족이 오고 기쁨이 있고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되나요? 여러분 물질 문명은 우리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현대 문명이 발달한다 그래서 여러분 유토피아가 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많은 이런 것을 꿰뚫어보는 학자들은 오히려 디스토피아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더 염려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성경을 보니까 그래요. 거기가 의사가 있고 유향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여기 본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민고 성경이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당대 의사가 있을 정도의 의료가 발달했는데 치료받지 못한,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인 치료를 말하나요? 우리들의 영혼입니다. 영혼의 치유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탄식이, 선지자의 탄식이, 그래서 눈물로 그들이 돌아온 소수의 백성들 외에는 다 멸망합니다.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참다운 여호와 라파가 성취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참다운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피 흘리시신 그 십자가를 바로 이해한다면 오늘 내 죄와 함께 예수와 함께 내 죄를 같이 못 받고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다시 부활하지 아니하면 참다운 치유는 없습니다. 말에 쓴 물이 그냥 자연적으로 때가 되니까 단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돼야 돼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도 보면 바로 우리 여호와께서 명령하잖아요. 한 가지를 지시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물 가운데 던지라고 그랬잖아요. 쓴물, 고통, 죽음. 여러분 오늘 그런 고통 속에 던지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마라의 쓴물입니다. 거기에 던지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거기에 참다운 치유의 단물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 오늘도 그러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도와주세요. 씻어주세요. 내 영혼을 깨끗게 해주세요.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돌아갑니다. 내가 세상 헛된 것에 내가 눈이 팔렸습니다. 내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겠습니다. 어제도 이야기했잖아요. 너희는 내 보이스에 귀를 기울이라 들으라. 이제는 주님 음성 듣고 살겠습니다. 세상 것 여러분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봤지만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주었습니까? 진짜 주었습니까? 묻고 싶어요. 되돌아봅시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했나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었다면 정말 우리는 곁길 갈 뻔했어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주님이 때마다 이 말씀으로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우리가 참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코비드-19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맡겨진 이 거룩한 사명을 끝까지 여러분 충성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환경에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돌보시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상처난 부분들을 어루만져서 치유하실 분은 오직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